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샬롬. 오늘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칠병기적 이후에 바리새인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칠병기적을 마치신 후 무리들을 보내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하지요.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서 힐난이라는 표현은 공격적으로 질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힐난에서 이어서 나오는 표현들은 무엇입니까? 시험하여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마치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가 메시아가 맞냐? 그 증거가 뭐냐? 표적을 내라! 이렇게 힐문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미 바리새인들은 수차례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도 받고 그것이 귀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폄하하거나 거짓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하기도 했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는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칠병기적 후에는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칠병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고 또 바리새인들이 가진 신학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 전하자 사두개인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이지요. 칠병기적은 여러모로 멀리서 온 자들, 이방인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적이었다면 칠병기적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12바구니를 거뒀습니다. 우리 12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딱 무엇이 떠오르시죠? 12제자 그리고 12지파가 떠오릅니다. 이 12지파를 아마 유대인들도 떠올렸을 것이죠. 그러면 7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흔히 일곱째 날 안식일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에서 지파를 떠올렸다면 7에서도 7지파, 7족속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7과 어울리는 족속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7족속을 쫓아내실 때 바로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인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구니는 유대에서 흔히 쓰는 그런 물품이었다면 광주리는 이방에서 많이 쓰던 용품이었습니다. 즉 칠병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달리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순혈주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고 율법을 더 순수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니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놀라운 기적,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것과 똑같은 기적을 베풀고 온 예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에게 반응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이러고도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힐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멀리서 온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모였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분명한 표적입니다. 미가서 4장 1,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내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방 사람들이 모이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의 도를 배우자, 그의 길로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고 그 표적이 이미 일어났는데 표적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얘기하면 눈에 보이면 믿겠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심지어 승천하는 장면을 500여 명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를 직접 보고도, 그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고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이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같이 모세교육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가서의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표적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표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표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와 나의 뜻에 맞는 표적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 세대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장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푸른 잔디 위에서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했다면 이 칠병 기적은 광야에서 일어나면서 이 출애굽 상황을 훨씬 더 떠오르게 합니다. 일곱 강주리는 또 가나안 땅을 또 떠올리게 하지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앞에 모여서 정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본 자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약속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리고 모세는 이 자들에 대해서 이 세대는 삐뚤어진 세대요,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 강의를 통하여 배운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거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작 불기둥을 보고 만나를 먹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고도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패역하고 삐뚤어지고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표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왜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진정으로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원하는 표적은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가 하신 모든 일, 성경을 보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늘 구하면서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딱 맞는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고 표적이고 증거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하신 일, 그 자체가 응답이고 표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늘 성경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그 하신 일과 뜻이 있는데도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늘 주님과 다른 뜻과 표적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쏙 맞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쏙 맞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보은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최우석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수술 후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